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들하고 안 하면 손 안 들어. 또 이러고 허리 펴고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처음부터 담력 있게 시작을 해야지. 처음부터 맥 빠지고 기가 빠진 상태에서 드리게 되면 말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힘을 내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자, 오늘 준비된 이 말씀의 내용은 이제 성경 봉독이 되었지만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설교도 제가 참 많이 했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은 그냥 평범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 되고, 이것은 하나의 초대교회 대사건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큰 사건이 최초로 일어나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저녁에 또 따분한 어찌 보면 참 어려운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이끄시는 대로 해야 돼요. 욕심을 주시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 40일 송해 기간에는 말씀의 잔치, 아멘. 찬양의 잔치, 아멘. 기도의 잔치, 아멘. 그를 통한 은혜의 잔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또 특별한 메뉴도 먹고 또 어렵더라도 어려운 것도 좀 먹어보고 자꾸 또 듣다 보면 또 열리게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소론만 말씀드리고 본론은 내일 드릴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론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열어주시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40일 송에 참 열심히 참석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시니까 더 먹이시고 더 입히시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오랫동안 학교에서 구약학 교수를 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통해 가지고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의 맥을 좀 열어서 드리기를 원하니까 우리 제자반 학생들한테는 제가 한 번씩 강의를 해줬지만은 또 못 들은 분도 계시고 또 들은 사람도 다 잊어버렸을 거고 그래서 이 맥을 좀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잡아야 내일 제가 설교하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아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무엇을 말씀을 드릴 거냐면 과연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과연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지금 현재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인류 최초의 인간이 누굽니까? 당군이 아니에요. 당군은 그냥 만든 신화입니다. 실제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지요? 안 가르치냐? 안 배웠어요? 당군은 실제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가상의 인물이에요. 어떻게 곰하고 거시기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사람이 나올 수 있냐고. 말이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가상적인 인물이에요. 자, 인류 최초의 인물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노아까지 총 10명의 인물이 등장이 돼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아담으로부터 쭉 내려와서 10명의 인물. 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해서 10명이 등장이 돼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쓰면은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좀 끝나고 여러분 기도 시간 충분히 드리고 내일 주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쓰다 보면 한이 없어요. 그래서 10명의 이 아담의 이 후손들이 노아까지 등장이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노아의 아들, 세 아들 중에서 셈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또 족보가 흘러오는데 데라라고 하는 인물이 또 등장이 돼요. 데라에게서 세 아들이 탄생이 돼요. 아브람, 나홀, 하란 이 세 인물이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데라의 세 아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또 후손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보실 건데, 자, 여기까지는 아셨죠? 아멘. 막 그냥 막 얘가 나왔다가 막 그냥 얘도 아멘이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부터 하고 보실 겁니다, 여러분. 자,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시는데 하나님이 세 여인을 통해서 후손들을 이어가게 하셔요. 자,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고, 그 다음에 구두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의 본처 사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여인을 통해 가지고 후손이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85세 때에 하갈을 통해 가지고 사라의 몸종이었어요. 그것도 몸종이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종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정말 선택받은 여인이고 뽑힌받은 여인이에요. 어찌 보면 그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아주기만 하면 정말 그야말로 속된 말로 팔자가 고쳐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가장 명석하고 가장 예쁘고 똑똑하고 잘나고 그래도 괜찮아 보이고 그래도 시기를 잘 받쳐줄 수 있는 건강한 그 여인을 선택한 게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은 어찌 보면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지요. 얼마나 다른 종들이 부러워했겠어요. 안 그래요? 얼마나 부러워했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 하갈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정말 낳게 되는데 85세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낳게 됩니다.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누구를 주셨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십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삭이 37살 되었을 때, 사라가 127세 되었을 때, 그때 사라가 죽습니다. 죽어요. 죽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두게 되는데 그 후처가 누구냐면 구두라예요. 그래서 구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게 돼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렇게 해가지고 6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6명의 아들을 통해 가지고 줄기가 뻗어가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줄기가 뻗어가게 됩니다. 자,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아요. 자, 그런데 에서가 실제 장자인데 이삭 아버지의 장자권을 에서가 이어받지 못하고 야곱이 이어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에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에서가 이스마엘의 자손과 더불어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에서가 이스마엘의 자손과 결혼하게 되면서 섞이게 됩니다. 에서가.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세 줄기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아브라함의 줄기, 그리고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의 줄기, 구두라를 통한 6 아들의 줄기, 이렇게 세 줄기로 이게 쭉 뻗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삭이 낳았던 야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줄기가 뻗어가게 하시는데, 야곱을 통해 가지고 또 자녀를 낳게 하시는데 4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무려 4 여인.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낳고, 라헬을 통해서 낳고, 실바를 통해서 낳고, 빌하를 통해서 낳고. 벌써 졸려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큰일 나네. 이거 해야 되는데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자, 특별 성회니까 이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이걸 아셔야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수박 겉핥기 속으로 축복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아멘 끝, 기도합시다 이러고 나갈 거냐고 말씀의 배경을 아셔야 돼요. 자, 졸지 마세요. 이러다 보면 시간이 길어져. 졸지 마세요. 졸리는 사람은 2손 들고 들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 가지고 야곱이 네 여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아요. 먼저 레아를 통해 가지고 6 아들을 낳습니다. 자, 안 되겠어요. 따라서 하세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몇 명이게요? 6명. 누구를 통해서? 레아를 통해서 6명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레아에게 몸종이 있었는데 바로 실바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 여인을 통해 가지고 또 야곱이 2 아들을 낳아요. 따라서 하세요. 갓, 아셀. 몇 명 낳았어요? 2명. 누구를 통해서? 실바를 통해 가지고 2명을 또 낳았어요. 자, 그 다음에 레아가 라헬이 2 아들을 낳아요. 따라서 하세요. 요셉, 베냐민. 몇 명? 누가 낳았어요? 라헬이 낳았어요. 그 다음에 라헬에게도 몸종이 있었어요. 빌하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빌하에게서 2 아들을 낳아요. 자, 따라서 하세요. 단, 납달리. 한 이름이 아니에요. 단, 납달리가 아니에요. 단은 단이고 납달리는 납달리예요. 단, 납달리만 난 게 아니고 단은 단이고 납달리는 납달리다. 시작. 아, 이거 안 졸리게 하려니까 별 수단을 다 쓰네. 그래, 총 몇 명이에요? 12명. 자, 12명 이름 시작. 오, 또, 레위, 유다, 갓, 막 뒤섞여버리지. 자, 따라서 하세요. 크게 따라서 합시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요셉, 베냐민, 단, 납달리. 몇 명이에요? 12명을 낳아요, 이렇게. 자, 12명을 낳는데, 야곱에게서 12명을 낳는데, 루벤이 장자예요. 근데 루벤이 장자인데,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의 칭상을, 침범하게 돼요. 2번째, 3번째 아들이 시몬과 레위인데, 이들은 사륙하는 칼이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그 성에서 남자들이 씨를 갖다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늘 말로 그냥 포경수술한 거예요. 다 남자들 다. 3일째 되는 날 제일 고통스럽고 이럴 때 꼼짝 없고 아이고야 끙끙 앓고 있을 때 가가지고 그냥 칼로 다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째도 이어받지 못하고 셋째도 이어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넷째 유다가 있는데 유다가 영적 장자의 흐름을 이어받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요셉이 그 장자의 갑절의 축복을 이어받게 되는데 요셉의 2 아들 따라서 하세요.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12지파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야곱을 통해 가지고 이어가는 이 아들이 바로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유다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어받게 된 그러한 또 이유가 또 있는데 그걸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할게요. 자,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유다를 통해서 이제 누가 태어나게 되느냐 하면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 그리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여기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이 계보가 한 계보 이렇게 한 계보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줄기가 3줄기로 뻗어가게 되는데 구두라라고 하는 이 줄기를 통해서 후천을 통해 가지고 이방 민족 계열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과 에서와 이스마엘의 자손이 결혼하게 되면서 씨가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서 이 줄기에서 이슬람교의 창시자였던 마호멧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기에서 탄생이 되게 돼요. 마호멧.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슬람교라고 하는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의 세력과 이단
이단의 세력과 그리고 유대 민족 세력, 이렇게 세 민족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그렇게 하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찾아보세요. 이거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자, 다 같이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준비 다 찾으셨지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시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내리신 마지막 지상 명령인데, 여기 보니까 너희는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라고 그랬느냐면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누구에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 시작. 내게 주셨다. 시작. 내게 주셨다. 뭘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셨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뭐냐?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을 누리는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해야 할 그 본분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그 축복과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나. 시작. 기도는 아무나 하나. 전도도 아무나 하나. 시작. 전도도 아무나 하나. 예수도 아무나 믿나. 시작. 예수도 아무나 믿나. 믿으시면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이 권세가 임한 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은혜가 열정이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시작. 나에게. 시작. 나에게. 옆 사람한테 너에게. 시작. 너에게 권세를 주셨다. 시작. 너에게 권세를 주셨다. 믿으시면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권세가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권세,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권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 할렐루야. 이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왜 이게 권세냐? 그 은혜를 먼저 입지 않는 자들은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믿지 않는 자들은 믿도록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파할 수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임하신 권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권세예요, 여러분. 이게 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시작.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유대 민족 사회에 머물러 있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민족으로, 즉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모든 이단의 세력과 잘못 빠져있는 이 세력들을 향해서도, 그리고 모든 이방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본래는 이방 민족이에요. 원래는 우리도 이방 민족이었고, 전에는 또 이단의 계열에 있었던 자들이 있어요. 이단에 빠져 있었던 자들에게도 있어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로 이제 가서 봅니다. 자, 뒤로 쭉 넘어가서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안 봐도 아시겠지, 안 찾아도.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내 증인이 되어라. 시작. 내 증인이 되어라. 시작.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도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리신 명령이에요. 근데 이 명령을 초대교회 시대의 제자들로부터 또 복음을 들었던 그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장 사도행전 11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 다 같이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뭘 듣게 되느냐 하면 이방인들도 무엇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뭐를? 말씀을 받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기에 자 이제 말씀 다 끝났어요. 여기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일조했던 자들이 누구냐? 첫째,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명령하셨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걸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복음을 이제 받기 시작하면서 일조했던 첫 번째 사람 도루가라고 하는 여인, 두 번째 사람 고넬료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도루가는 그의 헌신과 사랑을 베푸는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게 합니다. 고넬료는 모범적인 삶을 통하여 백부장이었던 그가 아랫 사람들을 하대하지 않고 막대하지 않고 그 권세 있는 자리에서 모범적 신앙생활을 가정에서부터 아버지가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가정이 깨지기 시작하고 친지들이 깨지기 시작하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그의 종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그 일들이 나타나요. 그러고 난 이후에 11장 1절에 유대에 사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자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 도대체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전 10장에서 봤던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나는 누구냐? 나는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연결되어져서 아브라함,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유대 땅 베들레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서 내가 태어나지는 않았고 혈통적으로 그 족보와 계보를 이어받지는 않았지만 오로지 믿음으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계보를 이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은혜를 주셨느냐? 왜 그 은혜를 주셨느냐?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버려야 할 자들이 이 세상에 있느냐? 아무도 없다. 미워해야 할 대상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 배격할 대상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 심판할 권세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오로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런 권세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이방인이나 이단인 세계에 빠진 자들이나 어느 누구가 됐든지 간에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할렐루야. 생명줄 던져서 물속에 빠져가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세우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사도행전 10장에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게 되었는데 왜 고넬료의 가정에 그 은혜가 임하게 되었느냐?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왜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게 되었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내일 볼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바로 아셔야 됩니다. 모르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쉽게 생각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냥 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는 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은혜 주신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권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권세를 주셨느냐? 어떤 자에게 그 강력한 권세를 주시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내일 보게 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밤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입고 나는 어떤 자인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앞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